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말씀을 준 겁니다. 말씀.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고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었죠. 그러나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고장 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이드북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만들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럴 때 우리 인간이 비로소 행복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가이드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회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잠언입니다. 잠언에 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한지에 대해서 잘 가이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돈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려면 잠언을 읽으세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잠언을 읽어보세요.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한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인 성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길로, 성공하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종교적인 관점에서 읽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리고 삶의 지침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습니다. 단맛만 있으면 좋겠지만 쓴맛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해요. 다윗과 같은 경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실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쓴맛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배에서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배 속에 들어갔는데 배에서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가 쓰면 어떻게 해요? 이 신물이 올라오듯이 쓴물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성경이 쓴맛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양심이 찔립니다. 성경을 읽으면 죄가 드러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쓴맛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민들레 뿌리처럼 블랙 쓰디쓴 커피처럼 성경은 써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약은 좋은 보약일수록 쓰다는 겁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몸에 건강을 주는 최고의 보약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는 단맛도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입에 꿀같이 달더라. 성경을 딱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딱 대니까 꿀처럼 달더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겼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토라에다가 율법에다가 거기에 꿀을 진짜로 물리적으로 발라놓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엉엉 기다가 거기를 다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단맛이 있잖아요. 단맛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와, 요거 단 거네. 야, 이거 이렇게 같이 이거 갖고 놀면 단해. 이런 느낌, 이런 각인, 이런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새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은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쥐락펴락하고 조종하고 주도하는 민족이 유태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누리게 돼 있고 성공하게 돼 있고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을 때는요, 이 밥이 답니다. 그죠? 달아요. 그래서 막 밥이 막 계속 땡겨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엄청 드신 것 같아요. 밥이 달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어때요?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단맛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거나 또 우리의 영혼이 좀 피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맛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른 꽃은 시드나, 이거 다 알죠. 여러분, 봄꽃은 이미 졌습니다. 벚꽃 얼마 못 가죠. 졌습니다. 풀은 마릅니다. 겨울 되면 푸르지, 이 풀이 다 말라버려요. 나뭇가지가 다 말라요. 예. 자, 그럼 봄이 되면 다시 소생하죠. 그러니까 만물은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순환을 하죠.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너희 인생이 풀 같고 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보세요. 젊을 때는요, 사진을 한번 여러분 10년 전 사진을 보세요. 딱 보면 무슨 생각이, 괜찮았는데 지금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 같고 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징계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할 것이라고 벌써 망하기 2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2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온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저버리고 그리고 폐기 처분하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목적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1절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따라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운행해 가십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병 주고 약 주냐 이거예요. 징계를 안 하면 좋은데 우리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할 때 어떻게 해요? 막 해초리 들고 이놈아 죽어라 막 이러면서 징계하는 사람한테 좀 잘해. 너 왜 그러니?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한테 하는 잔소리는 너에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너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위험해.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함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그것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이 어두워지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조명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그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을 함께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예, 많이 들었다고 해주세요. 예, 어디서 들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뒤로 700년 이후에 오셔요. 근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닌 것이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골짜기가 있고 원치 않는 산봉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평준화시키고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한 번 더 합시다. 큰 소리로 예수가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죠? 각자 나름대로 그 길을 연구하고 살아갑니다. 이 길이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길, 이 길로 가면 우리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고 절대적인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만나를 주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떡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러니까 떡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떡이 부담스럽죠. 떡 먹어라 그러면 칼로리가 어떻게 돼?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여기 좀 계시죠? 보릿고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떡의 전쟁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떡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이 긴장감 속에 있는 것도 결국은 뭐냐? 이권 다툼인 거예요. 떡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떡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떡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떡을 추구하면 떡도 잃고 생명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벌여갖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많은 떡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남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 스톱하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기의 형제 국가가 멸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죠. 그리고 그 아수르가 점점 강대해져서 이제 남유다 자기 민족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너무나도 무기력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제 곧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히스기야 같은 풍전등화, 이게 곧 꺼질 것 같아. 우리 가정이 지금 무너질 것 같아. 내 건강이 곧 무너질 것 같아.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이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윷놀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윷놀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한 패가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그날 무슨 이유인지 막 계속 가는 데마다 잡아먹고, 그래서 이쪽이 거의 다 이 말이 네 마리잖아요. 네 개가 거의 끄트머리까지 다 갔어. 그러니까 이제 몇 개만 하면 이제 이기게 돼 있어. 근데 이쪽 팀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말이 세 개도 한 개밖에 못 올라갔어. 근데 세 개는 지금 여기서 잠자고 있어. 그러니 여기는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코가 쭉 빠져갖고 아이 졌다 이제 뭐. 근데 마지막 이제 딱 한 사람만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면 이제 이기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해갖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 순서자가 없잖아요. 누군가 해야 되잖아. 그 옆에 아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네가 해라. 에이, 네가 해라. 어차피 질 거니까 네가 해라. 그런데요, 제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눈이 똘망해지더니 갑자기 옆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으로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보고 하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하도 이 아이가 안 오길래 왜 그 옆방으로 갔나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날파리가 죄송합니다. 예, 된 것 같아요. 예, 이 아이가 이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가 6번이 나오고 유시 연속으로 모가 6번, 유시 1번 나와가지고 이쪽은 손도 못 대고 이쪽이 이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유, 뭐 그 윷 갖고 뭘 기도를 해? 예, 그런 거 가지고 뭘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윷처럼 그렇게 장난처럼 느껴지고 너무나도 쉬워서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저도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절실할 때는 아주 작은 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신 그런 사건들을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게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연말에 가면 우리 척사대회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 승민이가 작년에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해서 1등 했냐? 그랬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지난번에 우리 찬주 친구가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어요. 행복축제 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찬주야, 너 혹시 기도했냐? 그랬더니 찬주가 하는 말이 예,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약간 바꾸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건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명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자존심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사람이 인기로만 사는 것 아니다. 사람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이건 바로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풀, 꽃은 다 시들어. 이게 뭐예요? 과거죠. 시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 ing라는 거예요. 1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1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며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힘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글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난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난로를 담당하는 그 주의 담당자였어요. 근데 석유를 부어야 되는데 잘못해갖고 휘발유를 분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불이 나가지고 이 아이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심지어는 이 다리 밑에는요 신경이 다 끊어졌어요. 그 의사가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비록 의사는 다리를 자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하루만. 그 다음 날도 선생님, 하루만.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이때 이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걸었어요. 걸을 뿐만 아니라 육상 선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의사가, 이 글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사들은 내 다리만 보았지 내 마음을 보지 않았다. 이제 난 누구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결국 1934년 그는 1마일 달리기, 지금은 없지만 1마일 달리기가 그때 있었나 봐요. 그래서 1600m를 4분 6초 7초의 세계 신기록을 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은 3년 동안 깨지지 않았대요. 의사는 불가능하다, 다리를 잘라야 된다 했지만 어머니는 한 가닥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불굴의 의지로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연습하고 연습해서 결국은 육상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하다면, 여러분 그 글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용기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장이 있다 그래요. 그 연장이 무엇이냐 하면 낙심이라고 하는 연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장은 너무 많이 사용해요. 앞이 뭉툭하게 달아 있어. 그런데 이 연장이 점점 강해지고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연장만 쓰면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연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심입니다. 웬만한 사람이 이 낙심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칠이 소아마비잖아요. 초등학교 낙제생이에요. 대학교 때도 그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나중에 그가 모교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역사상 가장 짧은 연설이었지만 가장 감동 있는 연설이 또한 이 처칠의 연설이었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분명히 믿어졌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이 낙심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낙심을 배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낙심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소망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보여주시고 에발산도 보여주신 거예요. 축복의 산도 보여주시고 저주의 산도 보여주세요. 네 앞에 있다. 네가 선택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소개된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좀 깊이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콰이어 강의 다리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벌어질 때 일본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이때 연합군의 많은 포로가 이제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일본군이 강제 노역을 그 연합군 병사들에게 시키기 시작합니다. 콰이어 다리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를 잇는 작업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안에서 내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이런 그 수용소 안이 그야말로 지옥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 수용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앵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고 나서부터예요. 앵거스가 어떻게 해서 죽었냐 하면 스코틀랜드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게 되면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 준대요. 그리고 서로가 돌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짝이 함께 잡혀가지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돌봐야 될 짝을 오히려 경쟁자로 생각하거나 오히려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거나 뭐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앵거스는요, 자기의 친구가 어떻게 죽게 된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 친구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자기가 덮어야 될 담요를 가지고 이 친구를 덮어준 거예요. 이 친구가 죽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도 덮어야지. 자네도 춥잖아. 아니야, 나는 더 좋은 담요가 있어. 그리고 먹는 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소용소니까 먹을 게 없어서 있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그 친구의 입에 떠주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얘기해, 야, 너는 먹어야지. 아니야, 나는 더 좋은 거 있어요. 결국은 이 앵거스가 탈진해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수용소 안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앵거스의 희생.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바이올린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바이올린을 만들었어요. 여기저기에 재료를 구해가지고 그 바이올린 여러 개를 만들고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에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 거기서 그런 음악이 울려 퍼지라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일본 간수들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동해서 와서 은혜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거기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택할 때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